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39장 2절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토라 포션 바에셰부입니다. 그가 거주했다. 그가 야곱이죠. 바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거주하였으니까 바에셰부.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합니다. 마치 야곱이 마침내 정착해가지고 평안히 잘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들려요. 그러나 히브리어 이 거주하다 그 야샤브는요 단순히 앉아있다라는 행위를 넘어가지고 정착하고 쉬고 자리 잡고 안식을 바라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에요.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요. 이스라엘에는 새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도 그 땅에 거주하며 평안히 살길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 이제 내가 좀 평안히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의 생애에 가장 깊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 야곱에게 이런 살만하니까 이런 비극이 이어졌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름의 변화, 곧 성숙의 이름의 변화는 성숙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고 야곱이 성숙되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이엘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건 정체성의 선언이지 성품의 완성은 아니었어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는 정체성의 선언이었고, 그렇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성품이 완성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요셉만을 편애했어요. 또 그의 가정에는 질투와 비교와 경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점차 빚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언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형성의 과정을 통해 그 이름에 걸맞게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지연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야곱은
바에셰보, 바로 앉아서 편히 거주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멈추지 않으셨어요. 랍비 유대인들의 토라 해설서인 그 미드라시 라바는요, 이 구절을,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이 거주했다는 이 구절을,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안식을 구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남은 안식은 오직 장차올 세상에 있다. 바로 이 토라의 그 유대인 랍비들의 해설서거든요.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싸움은 끝났다. 내 인생은 충분히 흔들렸어. 이제는 나에게 쉼이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를 이 땅에서 기억될 이름,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너를 세울 거야. 야곱은 이제 끝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이젠 좀 편히 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움직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휘저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37장 3절을 보시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 단순히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이 후계자에게 주어지는 권위와 사랑의 상징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던 겁니다. 너가 나의 후계자다. 그러나 그 사랑과 그 옷은 곧 요셉의 몰락의 단초가 됩니다. 형제들은 당연히 그 채색옷을 입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또 꿈 이야기를 하자 더욱 미워하죠. 자기들이 꿈에서 결했다는 거죠. 그러면 꿈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꿈은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에 대한 계시였어요. 그러나 그 계시는 항상 늘 저항을 불러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웅덩이에 던집니다. 죽이려고.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떨구십니다. 웅덩이에 떨어뜨리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꿈이 너무 일찍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요셉은 죽음 대신 노예로 팔려가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은 야곱의 끝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절부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안착하자마자 이제 요셉이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개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단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를 여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펼쳐질 더 큰 이야기의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라졌을 때 야곱은 울부짖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리라. 아들아. 37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 울음이 끝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곱아, 너는 잃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나는 준비하고 있단다. 맞습니다. 요셉은 죽은 게 아니라 훈련 중이었어요. 요셉은 버려진 게 아니라 빚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혼돈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주인인 보디발을 위해 성실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있는 곳이 자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다 복받게 되었습니다. 복을 누리는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요셉의 인생은 바닥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죠. 그걸 거절하자 감옥에 가게 됩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게 되었어요. 요셉의 여정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땅에 묻힌 씨앗,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인생은 갇혔을 때 그의 꿈은 끝난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너가 풀려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요셉은 요청하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감옥 나가면 나를 기억해서 빼주세요. 그러나 오늘의 포션의 마지막은 너무나 잔인한 문장으로 끝맺습니다.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요셉의 희망의 끈은 끊어졌어요. 채색옷을 입고 총애받던 아들 요셉은 이제 희망 없는 죄수가 됐습니다. 이 장면은 거의 그리스의 비극 같죠. 연극의 비극 같아요. 그의 연속되는 불행은 비극과 견줄만 합니다. 그러나 섹스피어의 비극과 견줄만 해요. 그러나 2년 뒤 그의 운명은 뒤집힙니다. 바로가 꿈을 꾸죠. 그러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요셉의 인생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2년 만에 가장 높은 자리로 단숨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토라의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놀랍습니다. 토라는 오늘 포션 바에셰브는 깊은 어둠으로 끝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더라. 그러나 다음 주 포션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전개됩니다. 이것이 헬라 세계관과 히브리 세계관의 차이예요. 히브리 세계관에서는 인간 존재는 본질적으로 비극적이지 않아요. 운명은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고대 그리스와 이스라엘은 삶에 대한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은요, 인간에게 무관심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었어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극은, 그리스인들에게 비극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미래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요셉은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는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해요. 또 기근으로, 흉년으로 죽어가는 주변 국가를 구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요셉 이야기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만 보지 말고 너의 삶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의 전반전만 보고 내 인생 판단하지 마. 지금 일어난 비극만 가지고 그걸 운명이라 단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뒤집혀진다. 역전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전만 보고 내 삶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된다. 오늘 포션 바이셰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앉았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상실 후에 결코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의 사건은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듭니다. 계속된 고난, 바로 야곱의 정체성, 이스라엘로 다듬는 과정이었습니다. 분이엘에서 이름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사건들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직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바로 분이엘은 호칭의 변환이었고, 요셉 사건 이후에는 정체성의 완성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개인에서 민족으로 확장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의 고난 이후에 펼쳐진 것은요, 요셉을 통한 구원 역사였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12지파가 탄생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이었죠. 바로 야곱의 삶은 개인의 스토리에서 언약 공동체의 스토리로 전환되는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고난은 야곱을 넘어 이스라엘의 역사적 서막이었어요. 따라서 분이엘은요, 야곱이 완성된 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작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야곱의 고난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그의 형성의 확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우리 중에 야곱처럼 이젠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느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를 흔드십니까? 그 흔들림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부르심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쉼을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향해 계속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럴 때 꿈은 깊이 묻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씨앗처럼 죽은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씨앗은 열매로 자랄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 아무 어려움 없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채색옷이라는 장자의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은 때로 단련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잊혀지는 시간을 요구해요. 그 시간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빚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비극은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감옥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옷을 입었어요. 그에게 채색옷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의미하죠. 또한 그가 채색옷을 입었다는 건 장자의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 이 채색옷은 형제들에게는 질투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이었어요. 결국 채색옷은 형들에 의해 벗겨졌고 그의 인생은 잊혀진 시간 속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보다 비참한 건 없지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잊혀진다는 건 견디기 힘듭니다. 이 잊혀진 시간들, 요셉은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오늘 포션에서 요셉은 17살의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혀줄만 할 때도, 그때만 해도 그 인생은 다른 형제들보다 한 뼘 더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이 절하는 꿈을 꾸었을 때 그의 인생은 당장이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빛내게 해줄 것 같았던 그 채색옷 때문에 그의 인생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렁텅이에 던져지죠. 구덩이에 자신을 던진 형들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 어땠을까요? 관계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라고 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진 현실보다도 내 존재 자체가 버림받고 거절당했구나, 이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을 겁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정리되기도 전에 요셉은 다시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인생이 내려갈 때 우리는 참 비참하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나에 대한 절망만 가득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현재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팔려갈 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혼돈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건요, 그가 무작정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그는 비록 노예였지만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며 일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봅니다. 계속해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예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 위에 비친지라. 서서히 요셉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사실 노예로 일하는 건 결코 내가 원했거나 꿈꿔온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만이 아니라,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모든 곳이 요셉 때문에 복을 누리는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다른 위기가 또 시작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달콤한 유혹을 거절한 대가 너무나 컸습니다. 누명 쓰고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올라가나 싶었던 그의 인생이 다시금 또 내려갑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충분히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시간을 보낼 법도 한데,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현재 하나님은 또다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만약 요셉에게 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시작했을 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이 없었다면 우울증에 빠졌을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인간들 하나같이 왜 이럽니까? 절망하며 신세를 한탄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곤두박질 때 더욱더 선명히 떠올랐던 건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그림 언어였어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요셉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바로의 관원장들이 들어오죠. 두 관원장. 요셉은 거기서 그들의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며, 그리고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일이 잘 되면 나가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희망을 걸었던 술 맡은 관원장, 출소해서 복직했지만 요셉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인생이 다시 잊혀진 시간이란 시계가 째깍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건 요셉을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고 기다리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술 맡은 간원장이요 그때 요셉을 나가자마자 기억하고 석방해 주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못 만났습니다. 바로왕 못 만났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 당연히 안 됐겠죠. 그러면 야곱의 가족 애굽으로 내려오지 못했을 것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번성하는 하나님의 비전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4장 41장에 넘어가면, 창세기 41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시점부터 정확히 2년 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에게 2차례의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기 시작해요. 애굽에 용하다는 점술가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의 기억력이 2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 바람에 요셉은 바로 앞에 바로 불려가게 되죠. 만약 그 전에 기억됐다 그러면 요셉이 풀려났다고 해도 바로를 못 만났을 겁니다. 잊혀졌던 요셉은 가장 적절할 때 기억된 겁니다. 25절을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32절,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요셉은 꿈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올 때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17살 때 미리 2번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꿈을 통해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꿈을 통해 나타난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17살 때 꾼 꿈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의 꿈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텐데 그때 7년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5분의 1의 곡물을 세금으로 비축하세요. 제안을 합니다. 꿈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의 꿈 해석과 제안으로 바로의 번민이 한순간에 풀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요셉에 대한 바로의 평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였어요. 요셉의 지혜 어디서 나왔습니까?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바로를 흔들 수 있고 또 애굽 제국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지혜의 근원, 바로 그 요셉의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습니다. 또 잠언은 계속해서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요셉은.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은요, 요셉이 상사의 눈밖에 나가지고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지켰던 원칙이었습니다. 지혜는 요셉이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당대 제국의 가장 최고의 그 당시에 바로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죠. 41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반전이죠. 애굽의 노예가, 감옥에 있었던 노예가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요셉의 성공에 주목해요. 그래서 번영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이 성공의 모델로 요셉을 내세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비전을 품고 긍정적인 사고로 요셉처럼 그 비전을 향해 매진하여 꿈을 이루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총리가 되는 자아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원리를 상속해서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재물이 근본이 되는 사회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교회의 화두는요,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 이야기에 주목하게 돼요. 현대의 기독교 신앙이 자꾸 자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이 기독교인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삶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가 이루어진 통로로 내가 사용되는 것, 이것이 요셉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요셉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의 성공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더 전개되었는지 그 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을 세우신 것은요,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정착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니,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요셉의 때에 이르러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서 이루어낼 사람을 찾으시고 필요로 하십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애굽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악한 선택 속에서도 이루어져요. 바로 형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과 거짓 고발, 감옥 생활, 이 모든 과정은 훗날 바로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제국은요, 제국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상 무자비예요. 힘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착취해가지고 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죠. 그러나 그 혜택은 소수의 특권층에만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애굽도 이런 제국 성격을 띠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 애굽 제국의 한 복판에, 가장 핵심의 심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로 커가는 모판이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계급도 차별도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 세상에는요,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내고 시행할 거룩한 백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쟁과 정복을 통해 안정과 풍요를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언약 백성,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 제국주의처럼 돈과 힘이 숭배되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는요, 다원주의를 기초로 합니다. 바로 적자 생존, 힘이 센 놈이 살아남고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자는 도태되고 잊혀지는 사회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칩니다. 스펙 쌓고 회사와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 되고 안정과 풍요를 확보하며 생존하려고 해요. 이미 가진 자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는 도태돼 하면서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제국을 흔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제국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국을 흔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자본주의 경쟁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내고 시행할 거룩한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언약 백성을 찾으셔요.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그래야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연애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아내를 얻고 또 아들을, 두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 41장 51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이 므낫세,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잊어버리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바로 므낫세 아들을 주었을 때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었죠. 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에게 또 이름을 지어줍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에브라임, 바로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 이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히브리어로 쌍수인데요, 바로 두 배의 결실을 뜻합니다. 바로 요셉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이 번성한 장소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고난받았던 그곳입니다. 그 땅입니다. 그가 고난을 겪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번성의 시간이 바로 그곳에서 찾아온 거예요. 내가 고난받던 그 장소에서 번성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요셉의 성공에 주목해요. 그의 형통했던 에브라임의 시간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형통은요, 고난의 시간이었던 므낫세의 시간이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므낫세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것이 에브라임의 형통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므낫세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에브라임의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잊어버리고 싶은 므낫세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들에 의해서 내가 부당하게 이끌려왔던 삶, 시간들, 바로 므낫세의 시간들입니다. 요셉은 그 시간에, 므낫세의 시간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지금 당한 고난을 해석했어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던 그 시간들, 므낫세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환경이나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나를 에브라임의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는 훈련 교관들이었던 겁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죠. 보디발의 아내였죠. 술 관원장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훈련된 요셉을 바로 앞에 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또 노예 생활에서도 형통하게 되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에게서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또 보았습니다. 요셉에게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결같이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후에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국가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었던 모판이 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잊고 싶은 고통의 시간, 또 이 형통의 시간,
그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시간, 에브라임의 시간, 이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인내와 믿음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형통은요, 고통을 뚫고 찾아온 시간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기근에서 그 형제들과 애굽 백성을 살리는 구세주가 되죠. 그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간을 감당했기 때문에 마침내 영광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요셉은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면서 메시아의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내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사람을 보내요. 바로 내가 총리가 되었어요, 아버지 하고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주목했던 거예요. 또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자기 존재를 알리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42장 8절 9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바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염두에 두었던 겁니다. 형제들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 전부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고 그 일이 언제 펼쳐질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고개를 들어 영원한 왕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만은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비극은 없습니다. 오직 진행 중인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극은 없어요. 형통합니다. 므낫세의 시간을 지나 에브라임의 형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비극적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 썼고 감옥에 갇히고 도움을 약속했던 사람마저 버림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비극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이야 하면서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문이 닫혔다 울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준비해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 인생도 창세기 40장입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요? 사람들에게 잊혀졌나요?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40장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창세기 41장을 기록하십니다. 만 2년 후에, 그 2년은요 하나님이 침묵한 시간이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준비시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나를 향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끝까지 언약 붙듭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우리에게는 비극이 없습니다. 비극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감옥은 내일의 왕궁으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사명으로 바뀔 겁니다. 오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의 영광으로 열릴 것입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창세기 41장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성취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